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충만한 능력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오는 아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10권을 보면 중국과 로마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은 방어를 위해서 5,000km의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로마는 개방을 위해서 15만 킬로미터의 도로를 건설했다. 몇 번을 생각해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수구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방어를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저도 중국에 방문했을 때 이 만리장성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끝도 없이 보이는 그야말로 그 장성을 어떻게 그렇게 산 능성을 쌓아가며 따라가며 싸울 수 있었는지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그분들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이 장성을 방어를 위해 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만리장성이 아니라 십만리장성이라 할지라도 그 장성에서 한 군데만 뚫리면 전부 뚫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방어를 위한 쌓은 그 성이 한 곳만 뚫려도 방어라는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 장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방어를 위해 아무리 길게 장성을 쌓은들 한 군데만 뚫려서 적군이 그 장성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 장성이란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는 어떠합니까? 로마는 반대로 개방을 위해서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물론 이 도로도 공격당해서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런다 파손된 것이 그것을 수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0m를 공격당했다면 그 부서진 10m만 수리하면 됩니다. 그렇더라도 도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 쌓는 교회가 될 게 아니라 길 닦는 교회가 되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가 개방을 위해서 도로를 건설할 수 있었던 근본 뿌리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자신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그 길에서 어떤 세력과 만나더라도 로마의 탁월한 문화와 법이 그들을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만큼 뿌리가 든든했기 때문에 개방이 가능했던 겁니다. 약하면 개방하지 못합니다. 강자만이 개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길 닦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의 기반을 든든히 해야 합니다. 영성이 든든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도덕성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개방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집회를 갔습니까? 왜 매일 말씀 묵상을 합니까? 왜 매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습니까? 우리 인생의 영적인 뿌리가 든든해지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그 다음이 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를 통해 머리로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말씀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머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손과 발입니다. 그런데 머리로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손과 발로 가는 데에는 시차가 있어요. 그 시차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손과 발로 가는데 10년, 2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의 경우는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불과 하루 혹은 불과 몇 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에서 손과 발까지 말씀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은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믿음이 견고하다, 믿음에 서 있다, 신앙생활 잘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간혹 우리는 머릿속에 담긴 말씀의 양을 기준으로 해서 그 양이 많은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도를 닦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진리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을 파고 들어가야 진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보이는 게 다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입니다. 그죠? 성경을 펼치기만 해도 진리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 이야기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모세의 귀를 통해 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모세의 머리에 있는 동안에 홍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의 손끝으로 갔을 때에야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이야기가 등장하죠.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문두병을 앓고 있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그 몸을 씻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에 나아만 장군이 머리에 있을 때 그의 몸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의 손끝과 발끝으로 갔을 때 그는 문둥병에서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 대부분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손끝으로 발끝으로 갔을 때 비로소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머리에 있는 말씀을 손과 발로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나 하나님의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나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 말씀이 다 머리에는 있을 거예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성경책에서 머리까지는 왔습니다. 남편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남편의 너를 결정과로 세웠나니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도 그럴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도 아마 대부분 다 우리의 머릿속까지는 배달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고 있다고 해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가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이 말씀이 손과 발로 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가정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머리에 머물러 있을 때는 진정한 말씀의 맛을 알지 못합니다. 능력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머리에서 손과 발로 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의 맛을 느끼는 거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이 맛을 보게 되면 머리에서 손과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나게 내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손과 발로 보내보세요. 아, 말씀의 맛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부지런히 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부 참 열심히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의 머리에 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말씀을 손과 발로 내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거의 동시에 그 말씀이 손과 발로 내려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길을 내십시다. 머리에서 손끝으로 발끝으로 고속도로를 내십시다. 머리로 말씀이 들어오면 바로 손끝으로 발끝으로 갈 수 있는 파이프를 가설하십시오. 그리하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들 각자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루 동안에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또 많은 상황들을 접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끝으로 보내서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실천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서 실천될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는 법이에요. 어느 한 마을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씨앗을 들고 밭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날까? 정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는 여러 날을 고민하며 밭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씨앗을 쥐고 고민만 하고 있던 농부는 결국 한 해 동안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있는 또 다른 농부는 달랐습니다. 그는 씨앗을 손에 쥐자마자 곧바로 땅을 갈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땅이 척박해 보였고 날씨가 좋지 않아도 그는 결단하며 씨를 심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의 밭에는 싹이 트고 풍성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웃 농부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결단할 수 있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씨앗은 손에만 쥐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땅에 심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만 간직한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손과 발로 실천하는 결단을 통해 비로소 삶 속에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이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은 결코 온전히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머리에서 손끝으로 가는 그 길목에는 우리의 의지와 순종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말씀을 머릿속에만 간직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이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삶의 폭풍이 다가오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실천을 통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세상이 주는 기준에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각자의 삶에서 우리의 머릿속에 저장된 말씀들을 우리의 손과 발로 보내어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내년 한 해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머리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실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에서 그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태함과 두려움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손을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행동하여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단강에서 나아만이 말씀대로 몸을 담갔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삶의 회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말씀의 최종 목적지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손끝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교회가 수구적인 태도로 성을 쌓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닦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멘. 각자가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뿌리에서 힘을 얻어 세상 속에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품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